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주간에 돌아가시는 주간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낙이 타고 들어가신 것은 주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근교에서 그 한 마을에서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보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보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귀를 주인으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쓰게 하십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을 타고 백성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뒤에 사람들이 가면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양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리고 6월절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찬송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이분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주라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올 것을 알고 찬송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 왕조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던 그들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실 일을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이해하고 찬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오시는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해방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할 메시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분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세상적 생각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찬양,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바깥에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 몇 킬로에 있는, 밤에는 베다니로 왔다가 낮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 주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계절이 아닌데도 잎이 무성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까이 가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심판하십니다. 상징적이죠. 이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없는지 아주 화려하게 잎만 무성한 바깥을 치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제 열매는 맺지 못하는 일을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나무가 그렇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 나무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일종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만든 예배하는 공동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성전 밭 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면서 비둘기를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원래 그렇게 한 이유는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성전 그 바깥들에서 재물을 사서 바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자신의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 돈 탁자를 엎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특별히 여기서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 파는 이곳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당시 그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힘들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이 와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그때를 또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도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재물 파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실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일반 민중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시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마태복음에서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자칫하면 우리도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보고서 축하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합시다.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개인이나 교회의 삶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우리 삶을 돈을 벌고 일상적인 이익만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밖에 나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부터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무거나 믿고 구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뜻,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순간에 해야 될 하나님의 뜻, 나의 직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은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오늘도 믿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실 예루살렘 유대인의 국회, 자치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분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인간적인 사람이 가진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하면 일반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기 때문에 민중들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을 얼마나 얻는가,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과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를 따라서,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그 질문을 피해가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 27절부터 말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위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늘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말씀 전파자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저항하지 말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그 말씀에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또 교회의 장로나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때 도대체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반발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잘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할 왕으로서 겸손히 낙이 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구약교회 공동체,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겸손하여서 우리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비록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받아주시고 부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중심을 보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에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적으로도 겉으로만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실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우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굴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